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받은 그 구원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성화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중생에서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새로운 지체가 되었다거나 무슨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을 중간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어떤 개성과 성질과 어떤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불법에 내주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의에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그 모든 것들이 몽땅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무슨 새로운 능력이 확 생긴다거나 어떤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확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릇이 작았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예전에 그릇이 큰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큰 그릇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를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던 복된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능력이 커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작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몰아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 작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일생 동안에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끝까지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썼다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지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그 많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이지,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미처 구하지 못한 그 영혼을 바울이 그 영혼을 구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능력 받으려고 어디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준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여러분을 바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입니다. 이르라.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체험하거나 감동하는 것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 요한일서 2장 4절 이하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진심을 기울여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서 감격에 나를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내 손과 발이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이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감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렇게 오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다 이것입니다. 나는 울었다 이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울지만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만 하고 우리는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뭐는 안 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성실하지 않다고요.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감격만 하지 말고 울지만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무슨 혈서 쓰고 머리 깎고 띠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감격만 하고 가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고 가셔서 그렇게 하나씩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고칠 것을 알았으면 가셔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는 자들은 구원 얻은 게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자들은 맹인이라고요. 장님이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요.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9구단 외우듯이 2단 외웠으면 3단 외우고 3단 외웠으면 또 4단 외우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9구단 펴 써놓고 앞에 꺼내놓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9구단 펴놓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외워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있을 때 한국에서 그 침신대 다니는 전도사님 한 분이 교환학생으로 1년간 그렇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오면 1년간 이곳에서 체험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보고 여기서 더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졸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토플을 봐서 그 입학 그 기준에 맞는 그 토플 성적을 내야 정식으로 입학이 되고 여기서 나머지를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저는 여기서 토플을 봤으니까 이제 제가 토플 자료 같은 것도 갖고 있어서 자료들도 다 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고 또 필요하면 제가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항상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토플 책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책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어 성경책만 보고 있냐고, 토플 시험을 합격을 하려면 토플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게 영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하고 토플 시험에 나오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또 라이팅을 보려면 거기서 요구하는 그 라이팅 기준에 맞는 그 논리대로 또 글을 써야 되고 또 리스닝을 해야 되고 또 스피킹 연습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영어 성경책만 보고 있는.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영어 성경만 열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응답을 받았대요. 자기가. 하나님 응답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어떤 문제 중에 하나는, 병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된 것으로 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커야 된다라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영적으로 늘 어린 아이들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른이 없고 우리가 큰 것이 없고 잘한 것이 없다고요. 여기 있는 믿음의 무슨 덕과 지식과 인내와 어떤 경건과 형제 우애와 어떤 이런 신앙의 풍요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뭘 몰라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물론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가져야 되는 그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훨씬 더 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을 불법에 들이지 않고 의의 종으로 바치는 그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셔야 되는 그 싸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한탄과 어떤 또 그런 변명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뭐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라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 불법과 부정에 우리를 내어주었던지 얼마나 열심을 바쳐서 힘써서 그 불법을 이루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놀 때는 밤을 새워서도 놀고 밤새고 놀아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놀고 학교 땡땡이 치고 놀고 무슨 시험이 코앞에 있어서 놀고 한여름에 땡볕이 있어도 놀고 겨울에 그 무서운 한파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놀았어요. 한여름에 그 땡볕에 나가서 골프 치는 분들 보면 왜 저렇게 더운데 사서 고생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겨울에 그 바닷바람 맞으면서도 낚시를 하는데 왜 저 짓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는 건 다른 사람 보고 대신 하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가는데 다른 사람 보고 대신 가달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다 자기가 한다고요. 대신 누구 보고 대신 해달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이 예수 믿는 이 문제에서만은 나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그 일에 있어서만은 왜 자꾸 대신 해달라 그러냐 이것입니다. 주님 보고 대신 해달라고 우리는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난 옆에서 돈 낼 테니까 나는 기도할 테니까 주님이 대신 해주십시오. 이 의에게 자신을 드리는 이 문제에서만은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한다고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지극한 정성으로 밤을 새워서 놀았던 것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에게 바치는 그 열심을 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투에 미쳐갖고 패가 망신한 분들 보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오른손 자르고 나중에 보면 왼손으로 치고 있고 왼손마저도 못 쓰게 하면 나중에는 발가락 사이에 화투장을 끼워서 친다는 건 아닙니까? 부정과 불법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바칠 때의 그 열심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조금이라도 핑계 댈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 길로 달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못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핑계에 불과한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에게 여러분을 순종시켜서 그 거룩을 거두는 그 싸움은 여러분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에게 종이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부정과 불법에 우리의 지체를 내주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삶이었고 부끄러운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삶이 되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의에게 자유로웠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에게 자유로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자꾸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에게 자유로워서는 안 되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의는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혹 착하게 사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이 세우는 의는 자기 의를 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당함, 자기의 어떤 괜찮음,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진리가 무엇이고 어떤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어떤 상대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의지,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그 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자기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셔서 9절 이하에 한번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매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의가 바로 인간의 의, 자기 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었던 그 근거는 오늘 이 1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껏해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의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고 그 의의 기준과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 자유했던 죄의 종으로 살았던 때의 모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삶이었고 부끄러운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절대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삶이 무엇이 쌓아지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축적되지 않고 누적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행이 무엇입니까? 유행을 보면 유행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여자들 머리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고 치마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고 기껏해야 뭐 바지통이 넓어졌다 줄어졌다, 남자들 넥타이 폭이 넓어졌다 줄어졌다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돌고 도냐? 그 내용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으로 그것을 감추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히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목표를 가질 수가 없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니던 그 겨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의 특징은 부끄러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는 거기에는 온통 거짓과 악독과 뻔뻔함과 파렴치함과 그런 것들만 온통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허망하다라는 것이 목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열매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데다가 우리의 마음을 굳힌다고요. 양심의 지적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우리는 더럽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자유하게 살았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약화시킬 수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를 뭐라고 변명하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저주 아래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벌 받지 않지 않느냐 이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벌 안 받으니까 더러운 데로 가도 괜찮지 않냐라는 그 발상은 얼마나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러운 것인 줄 알았으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격려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발시켜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생명과 거룩에 대하여서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다워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권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우리는 더러운 데다가 다시 우리를 처박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먹을 그 음식을 그것이 공짜로 얻은 것이라고 해서 길바닥에 집어 던졌다가 다시 쓸어 담아서 먹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가 손해인 것입니다. 부끄럽고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 격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뭔지 모르고 그 거룩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밖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어떤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룩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됐다라는 것이 이 더러움에서 벗어났다라는 어떤 그 감격과 기쁨과 함께 다시는 난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를 완전한 자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그가 부끄러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큰 소리 쳤던 일, 그때 내가 그것이 진리라고 외쳤던 일, 남에게 얼굴 붉혔던 일. 내가 이제 목사로서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다시 그리로 갈 수는 없다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예전에 부끄러웠던 그 과거마저도 다 지워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없애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나면 꼭 끝나고 나서 그게 뭐였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 그 권면이 뭐라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라 이것입니다. 그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와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힘써 의의 종으로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노력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고요. 어느 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우리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던 것과 같이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말릴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의에게 여러분을 바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면 문제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지지 않으며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 탓인 것입니다. 하나님 탓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고 목사 탓도 아니고 찬양팀 탓도 아니고 나의 게으름 탓이요 나의 완악함 탓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시 지옥으로 반송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날 부끄럽게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구원과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신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지혜롭게
이해하시고 분별하셔서 그 신자다운 길을 걸으셔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내가 그 예전에 그 죄 가운데 나를 들였던 것 같이 내가 그때는 내 모든 것을 다 들여 열심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 나왔던 것 같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지체를, 나의 성품을, 나의 성격을, 나의 개성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짐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합니다.